9장 25절부터 26절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의 할례. 주제 구절은 25절로 정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라. 아멘. 왜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요, 마음의 할례를 못 받으면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어제 봤던 본문이 23절과 24절이죠. 2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 이 말을 할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늘 자기 자랑이 나와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표피를 베는 것은, 나의 생식기를 자르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삽니다. 신약으로 보면 세례와 같은 계명이죠.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데 나는 죽은 줄을 모르기 때문에 늘 자기 자랑이 나오죠. 그래서 자기 세상의 지혜가 나오고 세상의 용맹을 자랑하고 부함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24절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럼 뭘 자랑하느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예수님 아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자랑하죠. 우리 교회 크다, 우리 교회 뭐 유명한 사람들 많이 모인다, 우리 재정 풍부하다, 우리 전도 많이 하는 교회다, 우리는 선교 많이 하는 교회다.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십자가에 높이 알며 그게 어떠한지 계속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면 주님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자랑할까? 주님을 아는 걸 자랑한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어차피 할례를 못 받잖아요. 이방인들은 할례 못 받았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육적인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25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은 자 1번 각주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어요. 육신으로는 할례를 받았죠. 아브라함이 명령했단 말이죠. 난 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할례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할례를 했는데 뭘로는 못 받았어요. 마음으로는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라. 할례를 못 받았다는 것은 이방인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유대인 중에서도 할례를 못 받으면 당연히 심판을 받지만 이방인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우리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그 심판을 받는다. 26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은 것을 깎은 자에게라. 물론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모든 할례를 받았는데 무슨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알아? 아멘.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할례를 받지 못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며 할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한 번 넘어가면 이제 다시는 이 라이브로는 이제 이 성경 66권 1189장을 체계적으로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라이브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녹음 이제 영상 촬영으로 공부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좀 더 그냥 1189장을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넘어갈까 하다가 이 할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두 구절을 이렇게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한번 기록해 볼까요?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가? 창세기 17장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푸라. 나인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푸라 하는 것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이고요. 자,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 자,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3절,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3절,
그 다음에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할례의 의미를 알려면 반드시 새 언약을 알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또 같은 내용인데요. 에스겔 36장 24절부터 37절. 자, 에스겔 36장 24절부터 37절. 자,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4절.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5절. 마지막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 마지막 골로새 2장 11절부터 15절.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을 따라 봐야 되고 배경을 따라 봐야 되고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후속사적으로 마지막 5번째가 통전적이거든요. 이 할례를 신학성경하고 연결해야지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앞에 뭐 생식기만 자른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그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창세기 17장 한번 가볼까요? 할례가 처음 나온 내용이에요. 할례가 처음 나온 게 창세기 17장인데, 자, 창세기 17장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요. 그래서 86살에 이스마엘을 하가를 통하여 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99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난자 할례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명령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는 5절 볼까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거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소유주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사면 건물 소유주가 바뀐 것처럼 할례를 받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할례를 받고 나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건 뭐냐?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입니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게 할례란 말이죠. 신학성경에 이게 세례와 같은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또 이름도 바꿔주고 또 사례의 이름도 바꿔주죠. 사례에서 사라라고 하는 이름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볼까요? 자, 10절 볼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내 언약이에요. 내 언약. 할례를 받으라.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너희는 표표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적이니라. 그리고 15절 볼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준다. 할례를 행했는데 복을 줘요. 그 복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 예수님이 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근데 할례를 통하여 다시 이름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그를 통하여 이삭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가 잔대간에 써서 이스마엘이라는 걸 얻었지만 그것은 육신의 아들이다. 그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룬다. 네 이미 죽은 자 아니냐?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이 새 이름을 준 거예요. 새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걸 선물로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의 자녀를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야. 너희는 죽은 존재야. 이게 할례의 의미란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바울 성사학당을 할 때 창세기 1, 2장을 할 텐데요. 창세기 1, 2장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다시 묵상을 하면서 창세기 1장 28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8절. 자,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창세기 28장을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문화명령이라고 딱 규정을 지어놓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딱 이게 문화명령이라고 각인이 된가 봐요. 저는 이거 문화명령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뭐 주석이나 어디 문화명령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문화명령이라고 지칭을 하는 내용이 1장 28절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이 핵심인데 복은 빼버리고 복은 빼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문화명령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우리 보고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체가 누구예요? 히브리 말의 가장 중요한 건 앞대말이야. 앞머리란 말이죠. 복을 준단 말이에요. 복을. 그 복이 누구예요? 그래서 창세기 뭐 이게 쭉 연결해서 복이 뭐냐 하면 실제로 복이 아까 우리가 복을 설명했잖아요. 그 복이 누구예요? 여기 복을 준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충만하게 하고 이 땅을 다스린다는 의미지 우리가 주체가 아닌데 문화명령으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체가 항상 우리예요. 아니요. 복을 명령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 그 복이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복이 누구인데요? 예수님. 아까 사라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사라가 무슨 복을 받아요? 이삭의 복을 받고 이삭의 후손은 예수님이 복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복이라는 것은 뭐냐? 복을 준다. 이 복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복이 우리를 다스려 가는데 어떻게 하는데 땅을 충만하게 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고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한다. 제가 보는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내내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이런 말을 싫어해요. 인간들은 자기가 포함되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말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누가 했냐? 아 우리 목사님이 하셨다. 이거 누가 했냐? 누가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게끔 이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해 항상 머릿속에 성함가를 따먹고 나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문화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서 아프리카를 정복했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아니에요. 이 복이 우리를 정복해 나간다는 의미라고 주체가 틀리는 거예요. 이제 할례의 시작입니다. 할례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난지 8일 만에 표피를 배워라. 예. 근데 육신의 표피는 배웠는데 마음의 표피를 벗어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라는 걸 믿는 것을 할례 받은 진정한 의미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몰라. 그래 양 잡고 소 잡는 의미를 모르고 만날 소 잡았어요. 예, 나는 주님께 소를 잡았기에 더 큰 복을 주고, 예, 저놈은 염소를 잡았기 때문에 좀 적은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곡식을 갖고 왔으니까 더 적은 복을 주세요. 예, 우리가 양 잡고 소 잡으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뭐 소고기 좋아해요? 피 좋아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래가 아니고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죽네. 이걸 기념하는 걸 제사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의미값은 모르고 맨날 와서 제사 드린다고, 예, 나에게 복 주실 거죠, 복 주실 거죠. 금식의 의미가 뭐예요? 이사야 58장. 예, 남을 위한 금식이에요. 금식은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에요. 어떤 성도가 믿음 생활을 안 해. 예, 그리고 말씀도 안 하고 딴청만 부려. 그리고 주일날도 잘 안 나와. 그러면 그런 성도를 놓고 목회다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옆에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 나를 위한 금식 기도, 땡깡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가 진짜 금식이에요. 하나님 외쳐서 집사님이 말씀을 한 5, 6년을 들어도 말씀을 못 깨닫고 저렇게 방황을 할까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게 금식의 참된 의미인데 모든 초점이 나예요, 나. 예. 그래서 50년, 60년을 기도해도 기도가 한결같아. 뭐요?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잘 되게 해주시고, 예,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끝. 이게 뭐 50년, 60년 신앙생활하는데 그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예. 주님을 알기 위한 기도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울부짖음은 없어진 지가 오래됐다. 자, 볼까요? 신명기부터 이제 할례가 창세기 17장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는 것부터 출발을 하고 신명기 10장 16절 가볼까요? 신명기 10장 16절. 찾는 대로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아멘. 자, 마음의
마음의 할례를 하나가 되잖아요. 목을 곱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뱀 새끼가 독사하고 일반 뱀이 틀린 게 독사는 일반 뱀으로 도망간단 말이죠. 살모사 독사는 머리를 찢거든요. 머리가 뻣뻣하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못 하니까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부터 이미 시작할 때 뭐라 하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을 곱게 하지 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데 마음의 할례. 육신으로 하는 할례가 지금도 볼까요?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 받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 안 받는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오늘날도 볼까요?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는 아무나 줄 수 있어요. 군대 가면 호수 뿌려갖고 세례 줘요.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례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세례 받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받아도 구원받는 게 성령 세례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 근데 그 의미값을 모르고 난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을 거야. 택도 오는 소리 하지 말아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이제 30장으로 가볼까요?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자기 자랑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어제 본문식으로 하면 여호와만 자랑하게 돼요. 예수님만 자랑하게 돼요. 성원하기에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누가 원해 안 원해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모든 성경을 펴서 예수를 확증하는 교회, 예수를 증언하는 교회, 또 예수님이 다 이루심을 찬양하는 교회. 저는 그래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저부터가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을 보면 다 잘하는가 봐. 그래서 이것도 이거 하고 저것도 하라 그러는데 다 잘하는가 봐. 나만 못하는가 봐. 나는 내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요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다 지킬 수 있는 목사면 참 여러분 큰일 났을 거예요. 왜 그것도 못하든 나는 하는데. 근데 나부터가 안 돼요. 나부터가 세상 사랑하지 마라 그래도 세상 사랑하고요. 내 육체가 힘들면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못해요. 내 딸도 내 몸과 같이 사랑 못해요.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어. 왜? 내 육체가 힘드니까 막 신경 쓸 때도 많고 정신도 없고 좀 산만해 막 오만하게 막 그냥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은데 거기다 하나 버텨놓으니까 막 산만해. 그러니까 내 자식도 사랑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무슨 이웃을 사랑합니까? 성경을 보면서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는 안 되는 인간. 이 성경 말씀을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만날 나를 갖다 쫓아다니면서 그걸 폭로시킨 거야. 이게 안 되지. 이게 예수 믿어. 안 되지. 예수 믿어. 자꾸 그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자, 레위기 26장 가볼까요? 레위기 26장 40절. 레위기 26장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자, 41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게 된다 그래요. 40절에 41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에서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어.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아.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아요. 하나님 나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나는요 이런 고난보다 갑절의 고난은 더 받아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게. 그러면 세상 살다 보면 막 그냥 억울한 일도 당하고 비방도 당하고 그냥 막 별 이상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고백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저는 마누라한테 10,000번을 구박받아도 싼 인간입니다. 나는 남편에게 10,000번을 구박받아도 싼 인간입니다. 나는 그런 오해를 받아도요 마땅한 인간이고요. 난 욕을 얻어도 마땅한 인간이고요. 예,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근데 그렇게 됩니까? 누가 욕만 해봐 뒷담화 갖다 소리만 들려봐 막 화가 막 불끈 나잖아요. 아니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아서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갑절에 욕을 먹어도 됩니다. 나는 뭐 갑절에 비방을 받아도 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뒷담화 까는 소리가 들려도 네가 나를 뒷담화 까 니는 얼마나 잘했어.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표징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요 마땅합니다. 갑절에 나는 그 벌을 받아도 갑절에 징계를 받아도 주님 나는 할 말이 없는 인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이게 찾아볼 것이 많잖아요. 이게 할례를 넘어가면 그냥 빨리 순서대로 빨리만 넘어가면 뭐 할 겁니까? 할례가 뭔지를 모르는데 할례는 무슨 할례가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 성령은 뭐가 중요하다? 물세례가 중요하다?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 성령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고 성령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겉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에레미야 31장 31절. 자, 우리 이제 에레미야를 하도 많이 찾아봐가지고 에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이 바로 마음의 할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바로 새 마음의 할례를 받는 33장. 에레미야 33장 31절 새 언약 볼까요? 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가 안 돼. 마음의 할례가. 그렇게 이제 아이고 너 가만히 있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마음의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할례는 할 수 있지만 마음의 할례를 할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은. 내가 낮아지고 남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나는 이런 징계를 받아 마땅하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 근데 안 돼 인간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마음판에 그냥 널 심어버릴 거야. 새 언약으로 심어버릴 거야. 이게 마음의 할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판에 들어오는 거. 이게 마음의 할례. 주님께서 이제 구약은 새 언약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룬 거단 말이죠. 구약은 우리가 이뤄가야 되는데 안 돼 인간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마음의 할례를 내가 행할게. 네가 하지 마. 이제 가만히 있어 너는. 내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내 십자가까지 이끌어 갈 거야.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럴 때 34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죄를 기억조차도 안 한대요. 왜 죄를 기억조차 안 할까요? 예수님이 죄를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너가 꼬라지 보니까 아무리 내가 이거 하라 저거 해라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죄를 기억조차도 안 한다.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교회가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우리는 안 돼. 한다 하는 말. 니는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이걸 가르치는 게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밖에는 안 돼. 그래도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고. 왜요? 안 된다. 안 되니까 오직 예수고요. 오직 복음이죠. 조금만 되면 반 예수, 반 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오직 예수를 하겠어요? 안 되니까. 제로. 안 되니까. 이게 새 언약입니다. 에스겔도 36장도 같은 내용이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과 에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36장.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옛날에는 어떤 마음인데요? 딱딱한 마음. 육신의 할례는 똑똑 목이 고도하. 예. 그리고 자기 자랑만 하는 그런 사람인데 예. 마음의 할례를 받아버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그 마음의 할례를 주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부드럽게 돼요. 좀 먹을 수 있지 뭐. 아이고 이 세상 뭐 삶을 얼마나 살겠어? 인생의 연수가 70여 가거나 80을 하는데 좀 참지 뭐. 그러면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자, 7절,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자,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내가 자랑스럽게 보여, 스스로 믿게 보여요. 너무 미워요. 내 자신이 너무 미워. 예. 요 김건모 노래인가요? 내 자신이 너무 미워.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뭐 그런 뭐 김건모 노래 나온 것처럼 너무 내 자신이 미워 보이는 거야. 내 자신이 자랑스럽게 인무당은요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생은 네 거다.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살아라. 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인문학이. 근데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나 자신이 미워. 왜 미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난다는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받으면 내가 자랑이 나오고 목이 뻣뻣해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내 자신이 날마다 미워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조금 참을 걸. 아이고 좀 옳은 체 할 걸. 좀 그렇게 할 걸. 그러지 않아요? 내 자신이 너무 살아온 인생을 봐보세요. 예. 그래서 내가 항상 알잖아요. 아니 나이 50 넘으면 전부 다 되돌아보면 인생이 불쌍하고 짠해요. 아닌 인생이 없죠. 다 물어보세요. 네. 나가 50 넘은 사람 중에 물어보면 나는 부모 잘 만났다. 난 자식 잘 키웠다. 난 남편 잘 만났다. 아니잖아. 그런 말 한 사람 다 못 봤어요. 전부 억울하대. 전부 분하대. 네? 내가 조금 일찍 태어났습니다. 내가 조금 늦게 태어났습니다. 여기 전부 우리 어르신들 데리고 모시고 이제 차 타보세요. 전부 억울한 인생이야. 나 그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아니 근데 꼭 그런 연세 많은 분만 아니라 한 50 넘으면요. 50 넘으면 전부 그런 인생이야.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 왜 좋냐 그러면 인문학으로 약간 터치해주면 돼.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남편도 마음을 몰라주고 자식도 마음도 몰라주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그냥 눈물 뻘뻘 흘러요. 예. 설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설교하고 인문하고 틀린 것이 그겁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믿게 보여요. 성령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막 믿게 보인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자, 로마서 이제 구약을 했으니까 신약으로 가서 이 마음의 할례가 뭔지를 이제 확정을 해야 되겠죠. 이걸 뭘로 읽는다? 통전적으로 해석한다는 말도 잘 몰라요. 구약은 화면, 신약은 자막이 있어야 알잖아요. 자막이 있어야. 야, 호랑이가 막 그냥 그 사자를 쫓아가고 있어. 저게 뭔 내용인가? 뭐 글만 보면 호랑이가 사자를 쫓아가네? 뭔 내용인가? 예. 근데 자막에 보면 호랑이 새끼를 물고 갔다. 그러니까 쫓아간다. 이렇게 자막으로 선명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을 반드시 연결을 해서 봐야 되겠죠. 자, 로마서 2장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며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할례도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뭐예요? 무할례고 무할례자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할례자가 되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 그러면 아마 노발대발할 거예요. 무슨 소리냐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할례다는 거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할례다. 너희가 육신의 할례만 받아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는 무할례자가 되는 거야. 구원 못 받은 자가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진짜 할례는 뭐냐면 마음의 할례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이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할례가 왜 중요하냐? 너희들 뭐 안식일 지킨다? 예, 너희들 무슨 뭐 절기 지킨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예,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항상 뭐다? 예, 하나님을 자랑한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율법 지켰어요. 우리 안식일 지켰어요. 우리 성전이 있어요. 오늘날 해볼까요? 예, 마음의 할례를 못 받으면 나 주일 성수했어요. 나 11주 했어요. 나 주님 옆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40년 50년 예수 믿었어요. 이걸 자랑한다니까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하면 주님 내가 행한 건 죄뿐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진짜 예,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 보면 안다고요? 입술의 고백을 알면 돼요. 입술로도 늘 자기 자랑이 나와. 예. 맨날 세상 자랑, 뭐 자랑. 근데 마음의 할례를 하는 사람은 늘 자기는 죄인인 것만 고백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니? 아니면 육신의 할례만 받았니? 죽은 자잖아요. 우리는 죽은 자. 예수 안에 죽었다며요. 말로는 죽었어요. 말로는 죽었는데 시뻘게 살아가고 조금만 우리 여가면 막 그냥 속 비비지잖아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2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 성경 66권을 지금은 안 되게끔 돼 있는 게 이게 이제 세월이 가다 보면 이렇게 이 성경 찾는 것도 그러지만 눈도 침침해져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가장 적절할 때 그렇다고 해서 너무도 젊었을 때 찍어버리면 아무래도 성경 지식이 아무리 얇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기에 저걸 찍어서 촬영을 하라고 한 것 같아요. 자, 읽어주세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방을 했어요. 그럼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닌데 막 억지로 할례를 해가는 거예요. 왜 할례를 해서 뭐 나도 할례 받은 백성이다 하고 십자가의 권한을 면제시키려고 육신의 할례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자,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이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나 예수 믿어. 나 할례 받은 백성이야. 나 큰 교회 다녀. 나 누구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거 왜 이래? 그러면서 그 할례를 자랑하려고 율법은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예.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아무 관심도 없고 오기 나 할례 받았어. 예. 나 큰 교회 다녀. 나 큰 교회 장로야. 이거 왜 이래? 예. 그걸 자랑한단 말이죠.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죽은 자예요.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가 갈라디아 6장 14절 말로 한다면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만 육의 할례만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자, 15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세례를 받든 안 받든 이게 중요하냐. 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와 오늘날의 성령 세례는 쌤쌤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나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고
오늘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고. 근데 뭐 나 세례 받았어. 그것도 누구 못한 것 같아. 아주 유명한 목사님한테 세례 받은. 아주 유명하다고 깨부러 코미디가 없어. 아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지. 유명한 목사한테 세례 받으면 뭐 성령이 갑자기 뭐 임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누구한테 받은가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은가 중요한 건 누구 이름으로 받았냐가 중요해. 누구 이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지. 그 사람의 목사의 이름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성경을 1도 모릅니다. 차라리 그래서 사람이 그런 거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말을 안 하면 돼.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근데 말을 딱 입을 딱 여는 순간에 이 사람이 기복주의구나 신비주의구나 인과율이구나 세대주의구나 금방 딱 들어보면 알아버려요. 자, 이제 골로새서 하나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여기 세례하고 같은 의미잖아요. 할례가 생식기를 잘라서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고 누가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내가 죽어야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나는 죽은 자예요.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다니까요. 세례가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물에 쏙 담겨. 그래서 이렇게 약식 세례보다 침례가 맞아요. 침례가 맞는데 뭐 우리가 뭐 장로교인데 여기다가 뭐 욕실을 만들라고 만날 물에다 잠글 수 없으니까 의미가 같다면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의미를.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침례 받았어요. 물속에 들어가다 다시 일어났다며.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았습니다. 라는 의미라. 그것이 할례고 세례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니 우리를 좀 정죄하려고 보니까 우리를 쳐다보고 뭐 잘못된 거 있는가 그러고 쳐다보는데 죽어버린대.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벌을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같이 죽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어요. 근데 사탄이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사탄이 네 그러고도 목사 맞아 뭐 권사 맞아 하면 징계한다니까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이거 기죽어. 일주일 동안 성경 좀 읽고 아침 예배 열심히 나온 사람은 주일에 어깨에 뻥이 딱 들어가. 근데 일주일 내내 막걸리 먹고 나온 사람은요. 다 창피하다. 왜 그런가요? 자기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얼마나 우리가 마귀에게 이렇게 그냥 흔들리는지 몰라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정죄한다니까요. 네가 그러고도 맞냐? 성도 맞냐? 그러고도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맞냐? 이래서 우리를 정죄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15절을 통해 통치자들과 권세자를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요. 예.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미 이겼어요. 그러면서 또 뭐 지켰네 안 지켰네 그것도 묻지도 따지지 마라.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 이건 우리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나님께 비판받지 않아요. 근데 왜요? 교회 덕이 안 되니까 그냥 참는 거예요. 뭘 먹으면 내가 그랬잖아요. 천국 가면은 그거 물어봐. 예. 0.09 뭐 0.009 면허 정지네. 0.1이 넘었네. 면허 취소네. 그렇죠? 천국에는요 폐 측량기가 없어요. 담배 피웠냐 안 피웠냐. 천국에는요 음주 측정기가 없어요. 근데 왜 자제하고 살아요? 덕이 안 되니까 그냥 몰래 먹든지 덕이 안 되니까 몰래 피워요. 예? 그 덕이 안 돼. 예. 그러니까 그러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했는지 안 했는지. 마음속에는 예수님 사랑한 것도 없으면서 겉으로 한 것 갖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예? 그러지 않아요? 자기는 커피 중독에 빠지고 클래식 중독에 빠졌는데 예, 마약 중독하는 사람한테 또 동성연애한테 니 왜 그런 짓 하냐?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커피 중독이다, 마약 중독이다. 똑같이 본다니까요. 똑같대. 덧증개증이에요. 덧증개증이에요. 근데 뭘 두고 비판하냐? 너도 예수의 피가 한 바퀴에서 필요하고, 니도 예수의 피가 한 바퀴에서 필요한 거예요. 자, 17절.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중요한 건 머리예요, 머리. 자, 지진이 나면 뭘 먼저 붙들라 그래요? 책상 밑에 들어가서 머리를 꺼. 네,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네, 어디서 길거리 가다 폭행을 당해요. 그러면 어디를 감싸요? 머리를 감싸야 돼, 머리를 감싸야 돼. 다른 데 맞아도 빼뿔라져서 사는데 머리 다니면 안 되니까, 네, 훈련을 그리 받는다니 말이에요. 딱 하면 누가 폭행을 당해, 여러 명 폭행을 당하면 머리를 감싸야 된다니까. 머리가 중요해요. 이제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으면, 내가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내가 하는 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나를 공급해 줘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이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행한 건 죄뿐이기 때문에. 진정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 자랑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나의 예수의 피뿌림이 아니면 나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육신의 할례와 육신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늘 자기 자랑을 해요. 늘 자기 자랑을 못해서 그냥 안달을 해. 좀 알아가지고 막 짜증을 내. 저도 그래요. 이렇게 목 터지게 설교를 했는데 못 알아먹고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뭐예요? 그 속으로 짜증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먹냐. 아직까지 마음의 할례를 온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구나 라고 또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할례를 하게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냥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아시고 예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늘 힘을 자랑합니다. 부를 자랑합니다.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으다 보니 정말 내 행한 것 죄뿐이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또 새삼 실감합니다.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끝까지 자랑하고 비록 작은 숫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런 서문화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